지난주에 프랑스 노틀담의 대성당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를 읽어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제가 가시면류관을 구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제가 가시면류관을 구했을까요? 가시면류관이 우리를 구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우리를 구원해냈던 거죠. 그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사의 사탑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흰 대리석 8층 석탑입니다. 탑인데요, 피사 대성당의 부속물로 세워진 종탑인데요, 지금은 그 대성당보다 훨씬 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남쪽으로 이게 5.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무게가 다른 두 개의 공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 낙하 실험을 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586년에 네덜란드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시몬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1173년에 착공해서 세 차례 한 거의 200년 가까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우는 것이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강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기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사의 사탑이 이게 기울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건축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탑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그 지반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똑바로 서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에 그 건물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피사의 사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함 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적인 신앙 가운데서 다른 생각들, 다른 그 시대의 철학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은 생활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된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몸인 죽은 후에는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혼이 진짜 인격인데 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철학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쓰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도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파를 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시대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부활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상관없이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신앙은 완전히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복음 위에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은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십자가 부활을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죄가, 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죄 용서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삭신 사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신 사망이 사라지면 당연히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이란 반석 위에 7가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건물이 세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건물들이 세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부정문을 이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석 위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위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고, 네 번째는 증인,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그 증인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고요, 다섯 번째는 죄사함이란 것이 그 위에 세워져 있고, 여섯 번째는 우리 성도의 죽음이란 것이 세워져 있고, 일곱 번째는 우리의 행복이란 것이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이란 표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지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그것이 거짓 시대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세 번째는요, 그 전파하게 대해서 믿게 된 믿음도 헛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파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헛것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면 전하는 우리들도 거짓 증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증언한 것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부인되면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망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까지만이라면 우리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건강을 낭비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반석과 부활이라는 반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가야 돼요. 그 부활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 위에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우리의 죄사함이 세워져 있고요, 그 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활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정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불쌍하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와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7번 강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라고 선포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20절에 와서 그렇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시는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막연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아질 거야, 위로가 되세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고난 가운데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란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부활이라는 것에 분명히 뿌리박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며 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며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어떤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거기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도미노 사진을 한 장 보면서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칸 잠깐 보여주시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저 장면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들,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하나하나 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그의 손을 들어서 쓰러지고 있는 도미노 사이에 손을 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들 앞에 스탑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기울어져 있습니까? 피사의 사탑은 지금 5.5도 넘어가 있는데요, 6도가 넘어가면 완전히 넘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잘 서 계세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게 휘청휘청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갈대처럼 휘청휘청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흔들리나요?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생에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고난 때문에 왜 흔들리나요? 그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반석, 내가 디디고 있는 반석이, 내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복음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위에 전파하는 것이 있고, 전파하는 것이 위에 믿음이 있고, 믿음 위에 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또 부활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난 날들 동안에 우리가 부활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스 타보셨어요? 옆 사람 이렇게 기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밀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떠선 사람은 어깨를 대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라는 어깨를 좀 내딛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깨를 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넘어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딱 든든히 서서 그분들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든든히 서 있고, 그분들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